보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한 사람의 그 어떤 일생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건 이제 역대하 24장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한 장에다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한 47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뭐 길게 못 살았는데, 요아스는 비운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갓난아기 때 죽고, 그러자 이제 자기 외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다 죽이는데, 그때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가 자기 결혼한 누나에 의해서 겨우 목숨이 건져가지고 누나 집에서 이렇게 7년 동안 힘들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외할머니 아달랴가 7년 만에 죽게 되니까 살아남았던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참 힘들게 그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 요아스인데요. 근데 그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아멘. 여기 보면 줄친데 보시면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죠. 누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랬고, 살고 난 다음에 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유다의 왕들을 기록하시면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이게 시작해요. 뭐가 시작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떠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제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세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보기 어떠한가,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라고 치중을 많이 하지만, 진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는 다 이쁘잖아요. 다 이쁜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녀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흡족한 자녀가 있어요. 좀 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전화가 안 돼도 괜찮고 뭐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요 늘 불안불안한 자녀가 있잖아요. 전화가 안 되면 왜 전화가 안 될까?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올까? 집에 안 들어오면 혹시 사고 치지 않을까? 불안불안한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흡족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내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나보고 흡족하실까? 나보고 불안불안하실까? 예전에 저희 군대 간 그 우리 막내 아들 다윤이 놓고 누가 이제 뭐 식구들끼리 늦게 들어오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은 다윤이 걱정하는 거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뭐 전화가 안 돼도 뭐 늦게 들어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지목사를 보는데 불안불안해요. 저게 조금 사고 치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냥 흡족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하는 신경 안 쓰고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떨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보시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기 보시면 그 요아스가 늘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그런 질문을 늘 던지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떠세요? 라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외할머니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 늘 마음이 아팠는데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요아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알려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왜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사느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번은 그 병원에 가는 게 하도 지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냥 병원 가는 게 너무 지겹다고 막 하소연하고 그랬더니,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병원 가는데 차 안에서 이 과정을 즐기라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만 가게 해줄게 그럴 줄 알았더니 이 과정을 즐겨라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맞아, 하나님이 또 이 과정을 즐기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병 가려면 전날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오고요, 아주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즐기고 있어요. 건대병원 가는 것을 건대 기도원 간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막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몇 번 했거든요. 기침 불안하다고 그래서 또 1인실에 제가 끌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제 너무 이게 그 항암 오래다 보니까 여기 점막이 터져서 기침이 심하게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코로나 검사한다 코도 막 쑤시고 혼자 있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시간이 딱 끝났는데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냥 원하시는 게 그거였거든요. 과정을 즐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즐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나 그냥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은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병실을 돌아다니면 아무도 없는데 막 밑에를 돌아다니면 경비원들이 찾아와요. 왜냐면 침입자가 온 줄 알고 막 띠띠 소리 나니까. 예.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즐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늘 던져보다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 너는 오늘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오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젊은 요아스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바른 길을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시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사장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붙잡고 늘 가르쳤던 거예요. 늘 붙잡아 놓고 너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요아스를 붙잡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젊은 시절 잘 산 이유가 그에게는 좋은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아무래도 가르치면 뭐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예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뭘 해달라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집사님 이거는 우리 형편상 도무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본인의 말을 이렇게 제가 좀 안 들어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불평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목사님 말이지 이 필요한데 형편이 안 돼서 안 들어준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조직화된 생활에서 생활하지 못해서 질서의 중요성을 모른다. 목사님이 교회 리더로서 많은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괜히 안 된다 그러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배웠다고. 남편은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순종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남편한테 자기가 배웠습니다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성에서도 배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배우는 게 우리 가운데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에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분이 똑같이 전도를 받아서 똑같이 주님을 영접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겨우겨우 자기 신앙도 못 추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듣고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잘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멋있게 세상을 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맨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많아요. 저는 가능한 성도들이 기존의 예배 외에 다른 시간을 빼서 뭘 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 우리가 교회 안에 주어진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새벽기도 이 정도만 나와서 여러분 잘 배워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충분해요. 근데 안 나오시잖아요.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옵시다. 좀 크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잘 나옵시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막 뭐 제자 훈련한다고 따로 하는 거 저는 그 싫어요. 왜냐하면 사생활을 자꾸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맨날 성도들이 교회만 모이면 안 돼요. 가정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모여있는 예배 시간만 잘 나와서 잘 여러분 배우시면 그것으로도 넘쳐. 그것도 소화 못해요. 사실은 못해요. 근데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오시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배워서 주님의 제자처럼 세상을 살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한테 젊은 시절은 잘 배워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고 잘 소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잘 배우는 시간은요, 집중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예.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배우는 시간이 너무 산만한 분들도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잘 배우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잘 배우고 내가 소화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아무리 배워도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받아 배우고 뭘 아무리 그 과정을 통과해도 확신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잘 배우면 여러분, 내가 그 집중해서 하나님께 잘 배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확신하는 말씀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 그 확신하는 말씀이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확신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 그러면 곤란하고 어렵죠.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5절에 보세요. 스가랴가 누구에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를 가르쳤는데, 이 우시아를 가르쳤던 스가랴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르쳤어요? 하나님 너를 뭐라고요? 형통하게 해준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시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향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하나님을 잘 찾아야 돼.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할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니까 너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가르쳤더니, 젊은 우시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젊은 우시아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움직이게 됩니다.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한번 역대 2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15절 보고, 15절 출처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이한 도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뭐 도움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배우고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을 보며 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삶은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과연 어떤 몇 개나 되는지. 옛날에 이광주 장로님이 그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12조 생활 철저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건 장로님이 갖고 있는 확신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각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우리 나름대로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무릅쓰고. 코로나 안 걸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면서 확신하며 가져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할까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요, 사람과 관계. 세 번째는요, 여기까지만 알죠? 그게 자기 일과의 관계. 네 번째는 상황과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무엇으로 접근해야 돼요?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 떠나서 무조건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우애하는 거. 우애. 우애란 말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조폭하는 분이 그 앞에 와 계시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쪄서 오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귀하게 여기니까 여기다가 마지막 전도했더니, 목사님 내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저한테 얘기하는지. 처음에 좀 쫄았어요, 제가. 사람은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못해요. 저도 저희가 처음에 저쪽에서 길 건너편에 교회 있을 때 동네 그 불량한 애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막 남자 여자 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저희 교회는 그때 예배당 문을 항상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맨날 교회에서 잤어요. 걔네들은 동네에서 그냥 그만둔 애들인데 손을 못 대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가요, 말 안 들으면 세워놓고 막 쪼이듯 차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으로 뭐 짜장면도 사주고 막 엄청 그랬거든요, 제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남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한 양처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랑으로 대하는데 특별히 뭐냐,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 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우애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다음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고다음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높게 평가해 주라.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높게 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요 모든 관계는 사실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관계는 항상 꼬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을 낮게 쳐다보면 관계는 항상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게 요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랑 지수가 높은 사람.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면요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상대방을 높게 봐주면 상대방도 나를 높게 봐줘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랑과 관계는 다 떠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직업에 관한 태도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니까 별 뭐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보셔야 돼요. 사명으로. 저는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작업복에 막 흙 묻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지고 만나는 분들 있으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멋지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본인은 막 흙 묻으니까 또 이게 좀 창피한 느낌이 드는데 제 눈은 멋지거든요. 왜? 자기 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나는 이런 일을 살아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11절 보시면 뒷부분 보세요 한번. 여기 그다음 이걸 세번역으로 볼게요. 세번역. 줄친데 말고 뒤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크게요. 무슨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요. 식어진 마음이 아니고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마음이 뜨거우세요? 아니면 좀 식어 있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김선 장로님 요즘 어떤 것 같으세요? 뜨겁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세요.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뜨겁다가도 이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진 거 가만히 두면요 계속 식어져 버립니다.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러고 그러면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성령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예배도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 뜨겁게 하셔야 되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있으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항상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럼 성령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기도다라고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 주세요. 예. 그래서 막 성도들이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하게 별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고 우리가 서로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시면 12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네 번째 이겁니다. 뭐냐? 내 상황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내 상황에 대해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라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게 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황에서 소망을 품게 되면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뭘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주치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불신자들이 신앙인들 보고 항상 어려운 건데도 소망 가운데 사니까 네가 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지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물을 때 대답할 것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 너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항상 이렇게 소망의 말만 하고 있어. 항상 얼굴이 이렇게 즐거워. 그러면 야,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잖아 하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내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낭망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 계시니까.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 잘 참게 돼요. 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주님 이루어줄 줄 내가 믿는다고 참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요 막 인산 속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주 즐겁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태도, 내 일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 상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가 이 안에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식어졌는데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말이지.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코로나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뜨거운 영을 가졌습니다. 나는 뜨거운 영을 가졌습니다. 아멘. 요아스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요아스 왕이 젊은 시절에 그래도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기쁜 모습으로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년이 됐을 때 유혹이 오겠죠. 유혹.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기 듣게 하였다. 18절. 그러자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이제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뭘 설득하냐면, 왕이요, 저 강대국을 보십시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저 나라는 저렇게 큰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는 종교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 종교를 받아들이면 좋은 문물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문물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이 요아스 왕 마음속에서, 야, 내가 아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회가 아니고 뭐였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조심할 게 뭐냐면, 마귀가 던지는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를 항상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기회라고 유혹해. 기회라고 유혹해요.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망치게 하는 유혹인데도 그걸 기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처럼 넘어가서 결국은 요아스가 젊은 나이에 나라를 망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 유혹이 옵니다. 과거에도 유혹을 받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유혹이 없을지라도 앞으로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나름대로 마귀가 작전을 짜서 우리를 유혹하지 함부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에 당하고 결국 함정에 빠진 이유는 자기 안에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 요아스는요, 이름 떨치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욕심을 마귀가 딱 파악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름 떨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만약에 이 요아스가요,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기가 이름이 떨쳐질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유혹이 안 넘어갔을 텐데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 버리면 인생이 많이 손해보고 망가져 버립니다. 저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갑자기 뭐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로 제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유혹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이거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왜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뭐가 생길까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딱 성령께서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귀에 던지는 유혹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들이 잘 살다가도 노년에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셔야지만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이 딱 되시는 거예요.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 되고, 유혹은요,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이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요하스는 결국은 그 말년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말년이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가오는 유혹도 잘 분별하셔서 잘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져야죠. 예. 점점 나아져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신앙인이 되셔야죠. 그렇잖아요. 예. 맨날 유혹에 눌려가지고 쭉 쳐주고 삶이 망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보시기 어떠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나는 유혹을 얼마나 잘 물리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